매서운 겨울 끝에 어김없이 포근한 봄이 찾아온다는 것. 이 당연한 우주의 순리만한 위안이 있을까요? 인생은 결코 오르막의 연속이지 않고 언젠가는 내리막도 찾아온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경험으로 터득한 위안거리이기도 합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독자들에게 늘 따뜻한 시어로 위안을 전해주는 정호승 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위안에 대해서 쓴 산문집 위안 들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누구나 겪는 외로움, 실패, 상실 등의 고통들. 정호승 시인은 그 고통이 인간의 숙명이고 절망과 고통 역시 인간이 품고 가야 하는 숙명임을 깨달았을 때 녹록치 않은 인생에서의 위안을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꽃과 나무 등의 자연과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인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들을 길어올리고 자신이 받은 위안을 짧지만 울림이 있는 문장에 담아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려줍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현재는 절판되어서 도서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더 귀한 문장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꽃은 왜 피는가? 봄이 오자 남녘에 사는 벗이 꽃소식을 전해왔다. 여긴 매화가 피었어. 정말 천지가 다 화나다야. 하고 말하는 벗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 담겨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 전화를 하면 그저 그렇지 뭐 하고 늘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벗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생기가 돈다. 바람에 떨리는 매화 꽃잎 같은 목소리다. 벗과 전화를 끊고 나자 갑자기 눈앞이 환해진다. 어느새 나도 연분홍빛 매화가 만발한 들길에 들어선 느낌이다. 나는 조금 이른 점심을 먹고 산책을 나간다. 햇살이 따스하다. 아직 바람 끝은 차지만 한겨울처럼 매섭지가 않다. 여기저기 파릇파릇 우미 돋아나 땅마다 미소를 머금고 있다. 민들레와 제비꽃과 황새냉이들이 일찌감치 고개를 내밀고 봄마중을 나왔다. 대모산 아래 아파트 단지에 사는 벚나무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안으로 자동차들만 매연을 뿜고 지나간다. 그렇지만 저 벚나무에도 꽃은 곧 피어날 것이다. 벚꽃이 피면 서울에도 꽃이 피었다고 남녘의 벗에게 전화해야 하리라. 매화나무나 벚나무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목련도 개나리도 진달래도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부터 먼저 보여준다. 참으로 순수한 열정이다. 나뭇가지에 어디에 그런 꽃이 숨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겨울에 그들은 한낱 볼품없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색깔도 거무튀튀하다. 먼지가 쌓여 있고 가끔 새똥도 묻어 있고 어떤 것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어딜 보아도 아무데도 쓰일 데가 없을 정도로 무가치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꽃을 피워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한다. 지난 겨울에 뜻밖의 커다란 꽃바구니 하나를 선물 받은 적이 있다. 꽃은 연분홍 장미꽃이었는데 그 장미꽃을 감싸며 백한 몇 송이와 마른 나뭇가지 2여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나는 꽃이 시들지 않도록 꽃대가 꽂혀있는 스펀지 부위에다 부지런히 물을 주었다. 그러나 꽃은 며칠 안가 곧 시들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시들지 않으면 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시든 꽃은 치우지 않으면 추한 법이다. 시든 꽃은 빨리 치워버리는 게 꽃에 대한 예의다. 그런데 그날 시든 꽃을 치우다가 마른 나뭇가지에 눈길이 머물렀다. 왜 꽃바구니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은 것일까? 혹 꽃이 피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그 나뭇가지를 버리지 않고 컵에 물을 붓고 꽂아 놓았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룻밤 자고 나자 마른 나뭇가지에 어린 매화 같은 연분홍 꽃들이 연달아 피어났다. 나뭇가지에 어디에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숨어 있었는지 한동안 꽃의 신비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이제 나의 육체는 시들어가는 나뭇가지처럼 거무튀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도 이제 그런 나뭇가지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다. 나뭇가지와 똑같은 나의 육체 속에도 아름다운 꽃들을 숨어 있게 하고 싶다.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매화나무와 같은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싶다. 나무에게 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나무의 정신의 표현이다. 나뭇가지가 나무의 육체라면 꽃은 나무의 맑은 영혼이다. 매화나무의 육체는 늙고 보잘것없어도 봄이 오면 아름다운 청춘의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지 않으면 매실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매화나무는 잘 알고 있다. 봄이 올 때마다 꽃을 피우지 못하면 나 또한 인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봄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핀다. 봄이 오지 않는데 꽃 피는 법 없고 꽃이 피지 않는데 열매 맺는 법 없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견뎌낸 매화나무만이 아름다운 매화를 꽃피운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꽃을 피우고 싶은 자에게만 봄은 찾아온다. 봄의 강가에서 이제는 꽃들도 인간을 닮아 제 삶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보다 빨리 피어난다. 예년에 비해 보름이나 빨리 피어난 꽃들이 반갑고 기쁘기는 하지만 그 빠름 속에 오만함과 성급함도 함께 피어난 듯해서 어지럽다. 늦게 피어난 꽃보다 빨리 피어난 꽃이 먼저 시든다. 어제 아침에 피어난 꽃들이 오늘 저녁에 이리저리 흩날린다. 꽃은 아름답게 낙화함으로써 존재적 완결성을 드러내지만 인간은 꽃처럼 낙화하지 못하면서도 빨리 피어나고 빨리 이루고 싶어 한다. 지는 꽃을 보고 강가로 나가 느린 강물을 바라본다. 강둑에는 사람들이 급하게 달리기를 하며 지나가고 강변의 고가도로 위에는 자동차들이 재빠르게 달린다. 아무도 저 느린 강물의 내면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강물도 저토록 급하게 달렸으리라. 욕심이 많으면 인생은 급류를 타고 욕심이 적으면 인생은 냇물이 되어 완만히 들판을 흘러간다. 인생은 물리적 시간이다. 신이 우리에게 준 시간의 양과 질은 공평하다. 다만 신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요리하는 재량권을 주었을 뿐이다. 어떤 이는 시간을 급하게 요리하다가 불에 태워 제대로 먹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천천히 노릇노릇 알맞게 잘 구워 맛있게 먹기도 한다. 여기저기 강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나는 정작 낚싯대가 드리워지지 않았는데도 바늘에 물리는 성질 급한 물고기는 아닌지, 그물을 치기도 전에 먼저 뛰어드는 물고기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야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본다. 어느새 멀리 강 건너편에 높이 올라가던 아파트가 완공되었다. 집을 저렇게 빨리 지어도 되는 것인지, 내 인생의 집 또한 저렇게 빨리 지어버린 게 아닌지 석이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빠름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느림은 여유요, 안식이요, 성찰이요, 평화이며, 빠름은 불안이자 위기이며 오만이자 이기이며 무한 경쟁이다. 땅 속에 있는 금을 캔에 닿지 않으면 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듯 내 마음속에 있는 서정의 창을 열고 닫지 않으면 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 시절 책보를 허리에 질끈 매고 소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들이 그립다. 언덕 위에 서서 내려다보던 엄마의 밥 짓던 저녁 연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밥 짓던 엄마의 연기는 굴뚝을 빠져나와서도 재빨리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천천히 저녁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감나무 가지에 앉았다가 지붕 위에 앉았다가 느리게 느리게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다.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생각.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평탄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이는 아무도 없다. 거지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한 생을 살게 마련이다. 만일 고통 없는 삶을 바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인간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고통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밥과 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피하면 피할수록 더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고통이다.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견디고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만 주어져 있을 뿐 우리는 결코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몸부림치며 거부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다. 한때는 내게 고통을 주는 어떤 절대적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증오하고 원망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고통의 방법이다. 죽는 순간까지도 내게 고통이라는 밥과 물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마땅히 동의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 내가 먼 들판을 달리기 위해 말 한 장 위로 훌쩍 올라탄다고 생각해 본다. 이때 말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말을 탈 때 발돋움용으로 쓰이는 노둣돌이 아닐까? 만일 노둣돌이 없다면 말을 탈 때 그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해보면 고통은 이 노둣돌과 같은 것이다. 내게 고통이라는 노둣돌이 있음으로써 보다 쉽고 안전하게 말에 올라타 인생이라는 들판을 힘차게 달릴 수 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고통의 본질이다. 우리가 비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는 것이 본래 푸른 하늘의 본질이다. 하늘이 늘 푸르기만 하다면 그것은 하늘의 본질이 상실된 것이다.
우리가 고통이 없기를 바라듯이 다만 하늘이 푸르게 깨어 있기만을 바라는 것일 뿐. 지금 하늘이 맑게 개어 있다 해도 언젠가는 또다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마련이다. 우리가 밀려오는 파도를 피했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가? 아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다. 바다가 그대로 있으면 파도는 또다시 밀려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피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다. 자연 상태에서 사는 금붕어와 어항 속에서 사는 금붕어를 서로 비교해 보면 자연 상태에서 사는 금붕어가 1만여 개의 알을 낳는 데 비해 어항 속에서 사는 금붕어는 3,000개 내지 4천여 개의 알밖에 낳지 못한다고 한다. 아무런 위험도 없이 적당한 온도와 먹이를 자연 상태와 똑같이 공급받는데도 그렇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어항이 고통이라는 자연 법칙의 진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 자연의 삶이므로 어항 속의 금붕어는 삶의 실제를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지금 자연 상태의 금붕어이길 원하는지 어항 속의 금붕어이길 원하는지 곰곰 생각해 본다. 비록 위협과 불안이라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자연 상태의 금붕어이기를 원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통이 있어야만 내 삶이 더 풍부해지고 열심히 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고통이라는 밥과 상처라는 국을 먹지 못한다면 나는 가을날 서리 맞은 들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십자가를 품고 가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더 큰 것 같아 하느님께 불만을 터뜨렸다. 하느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고 가벼워 보입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느님께선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띠며 그래, 그렇다면 네 십자가를 바꾸어 주마. 마음에 드는 다른 십자가를 하나 골라보아라. 하고 말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십자가가 쌓여있는 창고에 가서 가장 가볍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좀처럼 자신이 원하는 십자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좀 가벼워 보여 들어보면 무겁고 좀 작다 싶어 들어보면 그것 역시 불편하고 무거웠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들어보았다가 내려놓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다가 이거다 싶은 십자가 하나를 골라 얼른 하느님께 나아갔다. 하느님, 드디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랐습니다. 그래, 마음에 드느냐? 네, 흡족합니다. 가벼운 십자가로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기쁨에 넘친 얼굴을 하고 하느님께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하느님이 한참 동안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세히 보아라. 그 십자가는 본시 네가 지녔던 십자가다. 이 이야기는 송복모 신부에 서서 광야에 선 인간에 나오는 우화다. 나는 이 우화를 읽다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부끄러웠다. 이 우화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하나씩 있다. 내게도 평생 짊어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가 하나 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 십자가를 땅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십자가는 내동댕이 치면 칠수록 쿵 하고 소리도 크게 내면서 내 어깨에 다시 놓여졌다. 내가 아무리 멀리 집어던져도 하룻밤 자고 나면 어느새 내 어깨에 더 큰 크기와 무게로 놓여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신을 원망했다. 아예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십자가가 늘 존재하고 만다는 사실 앞에 나는 절망했다. 그 후 모래알과 같은 많은 시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하나씩 지니고 태어나야만 진정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때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신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신을 원망하는 일이 곧 우리들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원망할 대상으로서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며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만일 내게 원망할 대상조차 없었다면 내 인생은 그 얼마나 막막했을 것인가. 송복모 신부는 십자가는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안거나 품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면 그것은 고통이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가면 그것은 곧 포옹이자 기쁨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결코 버릴 수 없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고통의 방법이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십자가라면 이제 엄마가 아기를 껴안듯 껴안고 가자. 불가에서도 내 안에 부처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어쩌면 나 자신이 바로 내가 껴안고 가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봄날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활짝 꽃이 피어 있었다. 눈이 내렸나 하는 착각이 될 정도로 창밖엔 백매화가 하얗게 피어 있었다. 맑고 투명했다. 겨우내 거무튀튀한 몰골을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나무의 어디에서 저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는지 신비스러웠다. 그것도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먼저 피어났으니 그 얼마나 열정적인가. 나는 추운 겨울을 잘 참고 견뎌온 매화처럼 내 인생의 겨울을 잘 참고 견뎌왔는가. 저 매화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 베란다엔 뜻밖의 주홍빛 군자란도 피어 있었고 블라인드 사이로 전깃불이 비치듯 햇살이 환히 스며들고 있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강아지도 내 곁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햇살 속에 이리저리 먼지가 떠돌고 있었다. 무심히 오랫동안 허공을 떠도는 먼지를 바라보았다. 문득 내가 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그랬다. 나는 햇살에 드러난 저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나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내 삶의 고통은 나 자신이 먼지와 같은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 자신을 햇살에 드러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먼지를 드러내는 햇살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다.
나아가 나 자신을 하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햇살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 것은 더 큰 잘못이었다. 나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준 먼지가 참으로 감사했다. 그리고 먼지와 같은 나를 그래도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 이후 내 삶에 대해 나는 평온해지기 시작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내 삶을 이끌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도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은 참으로 잘못이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성에서 내 삶의 평온은 비롯되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